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6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네. 지금 이 시대는 굉장한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의롭다는 판단은 내 양심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26편은 다윗이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음을 고백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지금까지 제가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언적인 고백이 다윗에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의와 함께 하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본문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손에 많은 피를 묻혔고 간음을 했고 그리고 살인 교사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자기를 가리켜서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다윗이 분명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자신을 정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인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내면적인 양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의 선상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면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은 율법에 한정돼 있었지만 지금은 정경이라고 부르는 66권 바로 그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사는 사람 누구든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무척이나 겸손한 사람으로만 알았던 이 시편 기자, 즉 다윗이 자칫하면 오만한 사람으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망한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며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윗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즉 허망한 사람들이란 거짓이 많아서 믿업지 않고 망령된 사람들이며, 간사한 사람들이란 강교하고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 행악자의 집회는 의인들이 회중과는 완전히 상반된 공동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왔으며 자신은 앞으로도 관계를 이와 같은 사람들과 맺지 않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입술을 성별하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여기에서 감사의 소리는 감사의 찬송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함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신앙의 자세를 동일하게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네, 이 성경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들, 특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위대한 일들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부분 중에서 특별히 찬송시의 경우 대부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도 그러한 시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선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귀는 2개요, 입은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들은 것의 절반만 말하라는 의미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다윗은 언어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언어의 위력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위력이 담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긍정적인 언어에는 창조력이 있고 부정적인 언어에는 반대로 파괴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그 언어를 듣고자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방송을 봐도 자신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거칠어지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언어가 아름다운 사회는 반대로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쪽으로 우리가 듣느냐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마르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누에가 실을 뽑아내듯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그 안에서 살듯이
인간은 자신의 말에 지배받는 삶을 영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성취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들은 대로 말하는 인간입니다. 어느 쪽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말을 잘 선택해서 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큰 기여를 스스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택하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을 잘 성별해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피시길 원합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생명의 언어도 있고 반대로 죽음의 언어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교는 바로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사랑하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오늘 성경에서 시편 기자가 성전을 찾고 즉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건물과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어느 곳보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라면 신약 성서에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네,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집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이 행복의 큰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믿음의 형제들인 교우가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더없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불완전한 인간이 온전하게 사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돌아보는 이 훈련, 이 영적인 훈련이, 믿음의 훈련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또한 병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크게 두 가지를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포기할 줄 아는 것과 내려놓는 것을 아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더 할 수 있는데도 힘들다는 이유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으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는 내 생각대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정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기는 불신이고 내려놓음은 믿음입니다. 포기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고 내려놓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끝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포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만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포기하면 잃게 되지만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포기하면 상처가 남지만 내려놓으면 거룩함이 임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내려놓고 있는 것인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가장된 내려놓음을 하면서 사실상은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을 때 정말 이 시대에 내 신앙을 잘 지키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에게 비판받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을 밝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포기로 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을 통해서 가장하는 포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단순한 내려놓음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혼은 살았고 그의 인생은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고백이 12절 말씀에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며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험한 인생길을 지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평탄한 곳에 서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멀리하시고 입술을 성별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가운데 평탄한 길을 걸으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